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피차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평생에 있어서 이번 주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끝내는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듯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도 좀 편한 말씀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위로해주고 소망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도 많은데 본래 3주 전에 오늘 설교 말씀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본문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자가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쉽게 말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이 다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참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뭔지 모르게 부담감이 있고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며칠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잖아요. 전후 맥락을 보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최소한 100번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다 읽을 적도 있지만 또 못 읽을 적도 있죠. 근데 마음은 최소한 100번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본래 김동욱 집사님에게 제가 드린 설교 제목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입니다. 채찍을 들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강도의 구별을 만드셨도다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어린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호산나는 헬라어로 호산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가 지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높여 외쳐진 그 장소가 성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환호성입니다. 메시아 안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옷을 펴서 길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흙을 밟지 않고 지나가시도록 당시의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영접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극진한
대우였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전 가운데서 외쳐졌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제가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한 2, 3년간 했던 거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교회 갔다 오면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거밖에 없었어요. 연휴로 뭐 3일, 4일 쉬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성경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3, 4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신약 성경을 100독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카운트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신구약 성경 다는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못해도 한 20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종교개혁 운동하면서 성전을 정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주의라면 무엇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것 생각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외쳐졌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옵나이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젖먹이야 어린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함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어떠합니까? 순수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소경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무리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습니다. 근데 더욱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조금 더 앞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아서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의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기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뜨겁게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때의 마음으로 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이 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행하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8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행해지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왕으로 사무예고까지 하니까 전국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쭉 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대형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주고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기독교 신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반 미디어, 또 방송,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인터넷 매체에 모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박사학위 표절 논문 사건에 대한 사랑의 교회 당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 결정을 공의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유의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정의보다도 약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정직보다도 이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물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데요. 그건 선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서 처참하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온갖 고난과 고초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값을 치를 수 없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가, 그 극진하고 만극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저희 웹사이트 코이노니아에도 제가 그 짧은 영상을 올려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영상보다도 100배 더 고통스러웠고 참혹했습니다. 그 영상 정말 저는 그 영화를 수십 번 제가 보고 또 보고 그 영상 수백 번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는 그거보다 더 했다는 거죠.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분장을 잘하고 잘 표현을 해서 정말 사실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동물의 가죽분으로 만들었고 그 끝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심지어는 낫더니 또는 못과 같은 날카로운 철 조각으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힘 있는 로마 병사가 채찍을 휘두를 때 그 가죽으로 만든 로마 병사의 그 채찍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가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채찍을 땡기잖아요. 그러면 갈고리가 몸에 박혀져 있는데 그 땡길 때 살점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갈비뼈 같은데 얼마나 살이 얇습니까? 여기에 갈고리가 박혀서 뜯겨져 나가면 뼈가 다 흥건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핏자국이, 핏물이 다 흥건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영화는 실제 배우의 뼈가 드러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패하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거침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세의 특징은요, 참 목자, 선한 목자보다는 거짓 선지자와 싹군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참복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진실되게 하는 게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한 개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당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6개월 설교를 중지하고 대신에 행정권은, 당회장권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전 건축이 강남 노른자 한복판 위에 2,100억으로 처음에는 기사가 됐어요. 2,10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근데 몇 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기사는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400억 더 늘은 거죠. 2,500억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시가게에서 또 한국 횟집에서 일할 때 목사가 아닌 미스터 조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심한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차마 강단에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가장 심한 욕에 곱하기 2배, 3배의 욕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나중에 조용히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젊은 청년 시절 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5년, 6년, 7년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던 얘기합니다. 나도 그랬던 때가 있다고.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2,500억짜리 건물보다 한 영혼이 더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정반대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정말로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연자맷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바다도 아니고 그 앞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실족하고 이거는 기독교일 뿐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안티크리스찬으로 가면 그 말할 수도 없고요.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가해져서 복음의 문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모릅니다. 오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2번이나 논문 대필 의혹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담임 목사직을 걸고 사임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당의 회의록에 문서로 기록해서 친필로 서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8장 16절의 연장일절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우상에게 제물에게 드려진 이 말씀을 1000번 다시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공의가 없는 사랑, 회개가 없는 구원, 축복만 있는 구원. 요즘 전도지들은 다 그래요. 회개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만 받는다고 되어 있지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아닌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영적인 은사들, 이 모든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대단히 사탄적이고 대단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들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있은 뒤에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데요? 왜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자랑거리인가요? 아니죠.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대단히 건강한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띄우고 썩어지고 부패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 어린아기,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소리를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교회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충성을 다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명나무 교회에 처음 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이런 목사들 다 가짜 목사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짜 목사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불러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양 집사님 말씀 제가 더 놀랐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기도를 조금 세게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세게 한 겁니다. 많이 세게 한 건데 조금 세게 했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희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뜻, 높은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지화 이후 1987년도에 직선대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이 되었고 그래서 토론이 방송이 되고 하면서 거리 유세가 많이 약해졌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간인데 1987년도 정말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고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다가 깨졌는지 각 지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까? 여의도에서 유세할 때 김대중 후보가 유세할 때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잖아요. 또 저희가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온 성이 요동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네로 시대의 국세조사에 따르면요. 6월절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특별히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운동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로마 입성은 로마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로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높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행동이 급변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소합니까? 네가 메시아니? 그러면 네 스스로 한번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침을 뱉고 야유를 보내고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호산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호산나 찬송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의 말씀인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말씀해 주셨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양구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그 양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이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온 사방을 다 가리셨더라도 찾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이방인이고요, 또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심한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항상 돌아서 왔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집사님에게 갑자기 텍사스 광야로 가서 차도 없고 정말 모래사막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가서 빨리 가 막 그럼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디오피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여러 번이나. 그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의 불편함이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증이 되어지니까 즉시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자신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잖아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의 물결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갈 때에 호산나 찬송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떠나면 반드시 호산나 찬송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목사님 왜 저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전화도 안 와요. 너무 외로워요. 안타깝죠.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이 찾아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다고. 전화도 오지 않지.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원하시는 호산나 찬송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결박을 끊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2절 끝부분을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흉악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93년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성취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합니다.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친구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친구에 의해서 들려서 침상에 누워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나갈 때는요,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나가요. 물에 빠진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습니까? 물 밖에 서서 수영해서 나와.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아무리 얘기해도 점점 더 물에 빠지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요,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에 무조건 풍덩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와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서커스를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들을 조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코끼리 한쪽 다리에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는 정확하게 그 끈의 길이만큼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끈을 묶어놓고 그 끈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게끔 한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평생 동안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그 끈 길이만큼인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장성해서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만 힘을 줘서 펑 하고 박차고 나가면 그 끈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 끈에 매어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풍덩하고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풀어서 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끌고 나오는 때에 호산나 찬송을 주님 우리가 원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호산나 찬송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드십이 곧 리더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면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사랑했던 것, 그 모든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항상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셨던 나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찬송을 보내고 영광을 보낼 때 나귀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에게 보낸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실되게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마땅히 무익한 종 마땅한 일을 하였사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가려지게 될 때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즐겨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피지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놀고 다 놀고 싣고 다 하시는데 얼마나 나무를 잘 자르는지 몰라요. 한 친구는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나무도 잘 벗겨지지 않고 나무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친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끼 칼날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날카롭게 갈아놓는 친구고 한 친구는 도끼 칼날이 무도 안 베져요. 두부는 베질까 모르겠어. 그런 걸 가지고 찍어대니 나무가 잘리시겠습니까? 잘 준비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주의원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별을 경험해보지 않은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마리아는 손꼽아서 학수고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되었기에 즉시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중 여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때에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준비된 종이오니 주 뜻대로 언제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좋은 도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진정 원하시는 호산나 찬송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날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흑암의 권세에 매여져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어둠 속의 영혼들에게 가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에게 가서 풀어서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노드십을 항상 인정해 드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높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한 호산나 찬송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한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땅끝까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 것처럼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써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진 한국교회 가운데, 또 미주 이민교회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 호산나 찬송이 이 종려주일에 외쳐져야 합니다. 소리 높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